성경에 많은 렘넌트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두고 볼 때 한 7명 정도로 요약을 해서 또 가장 우리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7명의 렘넌트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은 또 우리 후대들은 몇 번째 렘넌트냐? 8번째 렘넌트. 이제 이 8번째 렘넌트를 볼 때 이제 어쨌든 렘넌트라고 하는 뜻을 순수하게 보면 남은 자라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사실 이 단어가 맞거든요.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자, 남길 자. 또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숨겨진 자입니다. 당장 눈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들 보면 참 비밀이 많아요. 근데 당장은 이 사람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막 이상하고 심지어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냐, 숨겨진 자라. 남은 자이기도 하지만 숨겨진 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니거든. 그리스도 일꾼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사람을 뭘로 쓰셔요? 한 시대의 최고가는 전도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이들도 그렇고 막 사람도 이상해 보이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오늘을 위해서 나는 그래서 8번째 렘넌트 오늘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미래를 살릴 미래의 사람들인데 특별히 오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지역과 이 현장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남겨진 사람들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이거 내가 좋아서 쓸 것 같고 또 이거 한 모자라니까 안 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요 하나님 내 잘하는 것도 쓰시고 좋은 점도 쓰시지만 내 모자라고 연약한 점을 더 많이 쓰시는 걸 발견해요. 왜냐? 내 모자라고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의 모자란 거 우리 연약했던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대적했던 또 복음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어쨌든 반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깨닫고 돌이키고 나면 이게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되어야죠. 그래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그러잖아요.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 8번째 렘넌트들의 이 지금까지 모든 성경에 있는 성경에 남은 일꾼들의 하나님 보면요 뭘 쓰셨냐 하면 그들의 전부 삶을 하나님 쓰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치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우리에게 지금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뭘 치유받아야 되냐고 할 때 사실상 뭐냐? 불신앙으로 각인된 거, 불신앙으로 뿌리내린 거, 불신앙으로 체질된 거. 이걸 치유받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각인된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뿌리내린 것 가지고 열매 맺어가고 우리 인생이 뭐요? 체질된 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지어야 되겠다, 아무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바꿔가도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인이 뭘로 각인되어 있어요? 운명과 죄와 사탄이 주는 것으로 전부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걸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착하게 살기도 해보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작심삼일일지라도 계획표 세워가지고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각인과 우리 뿌리, 우리 체질. 그래 우리가 사실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생명을 얻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로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졌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는 소속 자체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실상의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영적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영적 뭐가 바뀌었냐?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바뀌었냐? 영적인 권세가 바뀌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적인 미래가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영적으로 다 바뀌고 다 회복됐는데 사실상 삶은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가지고 살아가던 방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영적 싸움에 도전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상 하나님께 먼저는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돼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과 상태와 신분 권세 미리 이게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귀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귀신 종노릇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신 게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에 함께 봤지만 그게 교회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예배자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거 없어요. 참된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예배 받으세요. 사람을 통해서만 예배 받으세요. 세상의 짐승,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상태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영적 예배의 대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전에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귀신을 섬기고 살았어야 되는 우리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귀신 섬기고 살아갈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주셔요? 이제는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좀 있었어요?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이 예배자가 뭐에 관심하도록? 여러분요, 세상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이것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축복 놓쳐버리도록. 예배의 대상을 전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요걸 위해 살아가도록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겁니다. 어쩌든지 오직 복음만 안 되도록 속이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도록. 그래 우리는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 새벽인가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현장으로 가서 이제 진짜 내 것으로 이걸 누리는 6일의 삶 속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참된 예배자의 축복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의 6일의 삶을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뭐요? 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때요? 말씀의 성취 응답을 누리니까 어때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과 기도의 응답의 증거를 나누는 게 전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무슨 삶이요?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늘 뭐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없는 우리 중심,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참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이 말하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우리 자신이 사실상 뭐요? 불신앙 제조 공장이라. 불신앙 제조 공장. 그리고 이번 화요 집회 때 갔더니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모든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해라. 모든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뭐냐? 내가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여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참된 예배의 대상이 없으면 여기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삶이라니까. 불신자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요? 참된 예배의 대상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 예배자의 참된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이미 삶 자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가도 사회에 구제 많이 해도 무슨 삶이요? 불신앙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러면 뭘 위해서 부르셨느냐? 이 남은 사명을 이루게. 진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 이거 치료하는 길이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예배와 교회의 축복 누리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제는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 결국은 키는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이.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 뭐가 보여져요? 아,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구나.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운명과 죄와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몰라서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온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하지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천명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천명을 발견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이며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천명은 삼오늘의 누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 삶이 늘 이 속에 내가 나의 참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고 나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자 보세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이걸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데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오늘의 이유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삶을 가지고 삶 오늘의 누린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여기 말한 렘넌트 이야기도 하지만 10% 1%를 넘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유일성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다? 이거 자체가 벌써 뭐냐? 유일성의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걸 드리고 싶다. 그것 자체가 유일성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뭘 깨달아요? 소명을 깨닫는.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 부르는데 박 집사님이 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앉아있다. 그럼 누가 부른지도 모르면 멍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뭐요? 부를 때 뭐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고 소명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 불렀는지를 알고 누구의 부르심 앞에 내가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멘 하고 화답한 사람들이라.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요셉 한 명으로 전 세계가 살아났던 응답이 회복되는 시너지 전도. 이 참 단어들도 참 이 시너지라는 게 뭡니까? 작은 거지만 응답의 포인트 하나만 봐버리면 나머지가 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냐? 그 시너지 전도 응답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은 작은 거 하나를 헌신해서 근데 그게 뭐냐? 이 지역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응답.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3기업 전도. 문화적인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선교적 기업. 내가 하는 일이 문화를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에 연약한 사람들 또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는 복지와 관계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선교적 기업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차근차근 응답 주실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도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걸 지금은 뭐 내가 말 들어서 이게 무슨 기업, 이게 3기업 전도가 뭐지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 이게 3기업 전도였구나. 그리고 뭐냐? 문화 전도입니다. 이 치유 전도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영육간에 앞으로 병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최소한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치유 전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치유센터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 전도는요, 많은 전도의 문을 열게 돼요. 자, 소명을 발견하면, 아니 나를 불렀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치유 전도를 하고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뭘 깨닫게 돼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명이란 말은 할 일이 뭔지를 깨달았다 그 말 아닙니까? 자,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뭘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일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영적 서밋이 될 우리에게는 열려야 할 눈이 있습니다. 이때 사명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아야 하지만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묶이는 거거든요. 응답도 다 받고 다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데 뭘 못 보냐? 영적 사실을 못 봐버려요. 그러니까 할 일이 방향이 틀려지는 거라. 지금 댐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위에서 댐 흙 따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일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탄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뭘 자꾸 해결해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직이라는 복음의 답도 알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알는데 일은 어디서 해요? 늘 나를 지키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늘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늘 육신적인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늘 세상적인 것에 내 체질과 각인의 뿌리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결국은 일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부분 이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안 돼버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어디서 일하고 있냐? 육신적인 건 나 중심의 자리에서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도 알고 입장도 타당하지만 그러나 내 상황과 입장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아멘. 그리고 높이, 넓이, 깊이를 보는 거예요. 위, 아래, 상하, 좌우 보는 거고. 높게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깊게 보면요. 우리가 보세요. 나 육신 세상에 딱 잡히면 절대로 넓고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수준이 얼마나 크간데요. 우리가 우리 뇌 속에 우주를 담아놨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이거 꺼내 쓸 수가 담아놓긴 담아놨는데 오직 복음으로 안 돌아가면 우주를 못 본다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 정말로 복음 앞에서 넓고 크고 깊게 봐야 천명, 소명, 사명이 바르게 보여지고 누려진다. 아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그걸 함께 동시에 봐야 모든 일이 바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해석했다 그런 겁니다. 해석. 이걸 보고 사실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보냐? 재해석되는 겁니다. 재해석이란 말이 이제는 진실을 보는 거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재해석이 됩니다. 이걸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진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떤 응답이 와요? 요 속에 있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지금까지 없었던 재창조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또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이 응답 받을 거니까. 문제는 뭐요? 내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료하는, 오늘도 내가 지속해야 할 삶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도전합시다. 오늘도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된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는 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8번째 렘넌트 남은 자, 늘 여러분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실현시키고, 여러분을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실현시키시고, 여러분 진짜 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와 또 이 교회를 통해 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 중심으로 또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우리의 잘못된 인생에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게 하사 복음을 위한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